말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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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파워풀한 말씀이시죠.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시대의 깊이 알기 시리즈 마지막 때의 성경적 징조, 이스라엘의 고토 기환이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잡게 하시고 마지막 때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시간 안에 역사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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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 오늘 셋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악한 때와 신앙생활의 방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 예수님 초림 때도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재림할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2000년 교회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고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은혜의 시대와 일치한다는 그런 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성경적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이 인륜 도덕이 타락하고 이런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마지막 징조가 뭔가, 여러 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고토 귀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아까 집사님이 봉독한 개역개정에는 고국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럼 내가 너희를, 이 너희가 누굽니까?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마지막 때 열국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토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예언이 에스겔을 비롯하여 여러 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경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나마 잠깐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권의 조상이기도 한,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일경, 지금 이스라엘을 포함한 가나안 땅 일경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430년 후 모세의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요. 그리고 사울,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솔로몬 왕 때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서 통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가 되어버리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안 지킨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조차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AD 70년이면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성경에 여러 번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에스겔 36장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요.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벨푸어의 선언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지금 독립한 지 벌써 7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정치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입을 좀 절제하고 조절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시리즈다 이런 표현을 잠깐 했는데,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공항에 있는 텔아비브가 세계에서 최고의 동성애 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동성애 천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제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성경 전체 원리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을 죄로 해서 폐하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세우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을 패하고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예요. 에서를 패하고 야곱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처음 것은 다 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 땅은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애굽을 떠났던 처음 6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나타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성령 받은 새 사람이 등장해서 그 새 사람으로 천국 가잖아요. 큰 환란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가짜 메시아가 먼저 등장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를 패하면서 지상재림하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죠. 이렇게 성경 전체가 처음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이 이스라엘, 현재 나타난 이스라엘이 가짜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종종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실, 인격도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지성을 통해서 세상 썩어질 지식이 아닌 순수한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채우면서 이걸 배워야 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 세상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온 세상을 속임수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분별해야 되고 열매를 보아한다고 했으니까 그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타났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이 3년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저주한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로서 이제는 잎사귀를 내면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고토 옛날 그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이스라엘이 자칭 유대인이냐면 오늘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현재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타난 전쟁 이런 걸 매우 주목해야 되죠. 이런 역사적인 전쟁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분명히 조만간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걸 다 이루겠다고 분명히 그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올 터인데 그 고토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과 마지막 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 비밀을 밝혀놨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 그거를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인데 그 가지 열마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를 거기다 접붙인 거예요. 그 돌 감람나무가 오늘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스스로 자체적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면서 피로 언약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AD 70년에 버림을 받으면서 그 약속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서 우리는 접붙임을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은 직접적으로 율법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약속과 언약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붙임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되죠. 아담의 옆구리를 쪼개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 아담은 바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잠들게 하여 옆구리를 쪼개고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거기서 예수님의 아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면서 이것이 접붙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일 뿐더러 그 참감나무 돌감나무가 합쳐서 성경은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12사도를 비롯하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을 받고 그거를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한 세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스스로는 그 의를 가질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표딱지가 편지 봉투에 딱 붙어 있어 갖고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처럼 완전히 합일돼서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너희가 내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접붙임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빛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의 안에 접붙이는 완전한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그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접붙임의 비밀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자가 오늘 시온에서 오사 그러잖아요. 그 시온이 지금 현재 있는 하늘나라의 장막성전의 지성소,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휴거되는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딱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부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방인은 더 이상 구원이 없고 이제 다시 버림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그래서 종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겐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제는 큰 환란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모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이렇고 이방인은 심판이 되면서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로마서 10장과 9장 전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양자되고 말씀이 있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내 민족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도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 교주들이고 가라제고 그것이 오늘 이 세계를 괴롭히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도 내 형제 내 민족을 구원하기를 바란다고. 나 하나를 하나의 밀처럼 희생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자녀들, 내 이웃과 일가 친척들을 주님이 따오시면 더 이상의 구원의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불이 나면 다 이제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불을 꺼내야 되는데 거기에 지옥불이 붙어서 그들이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그 막바지에 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전도하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방인을 충만히 채운 다음에 네 민족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수를 채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방을 쭉 선교하러 다니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을 좀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 오신다 하는 이 종말의 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처럼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자가 문 앞에 이르고 참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짜로 진실히 알고 그들을 생각할 자가 내게는 디모데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적의 방에 묶어 놓으셔서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영혼을 살린 것이 이렇게 귀하고 그들을 진실히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일을 구하려고 디모데에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 기자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후로 말씀드린 성경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자, 이스라엘이 자칭 유대인으로 먼저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등을 통해서 조만간 참 이스라엘이 나타나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이 무화과 비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시간을 아끼게 돼요. 이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카이로스입니다. 이번 시리즈에 계속 카이로스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흘러가는 나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삶에 주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만나를 내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응답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성숙이 되고 새롭게 되어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요만큼 살아있는 동안이 오늘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여 최대한 성장하고 최대한 기적을 맛보고 응답받으시는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라. 이 시간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깨달으면서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